생김새가 똑같은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의 생김새와는 달리 그 마음, 그 사고방식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답니다. 큰아이는 언제나 희망이 가득한 낙관론자예요. 항상 기대하고 희망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나 말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 어떤 때는 지나칠 정도로 그 낙관적인 태도를 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그러한 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유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둘째 아이는 늘상 슬프고 절망적인 비관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잘 되고 있는 일조차도 안 될 거라고 또 망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부모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의사가 그들의 성격 개조를 위해서 이 부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음번 생일날, 쌍둥이니까 생일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번 생일날 아이들을 각자 방에 넣고 각자의 선물을 열어보게 하도록. 둘째 아이, 비관론적인 아이에게는 당신이 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을 사주라고. 그리고 낙관론적인 아이에게는 그 선물 상자에다가 개똥을 가득 담아 놓으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의사의 제안대로 이 부모가 선물 상자를 각 양쪽 방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들여보내놓고 먼저 비관론적인 이 둘째 아이의 방을 엿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아요. 이 컴퓨터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 계산기는 틀림없이 금방 고장 날 거야. 이 게임기는 정말 싫어. 내가 아는 다른 부모는 이것보다 훨씬 큰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그 여전한 태도와 습관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큰아이의 방에 큰아이의 방을 들여다봤더니 그 아이는 개똥을 보자마자 막 신이 나가지고 그걸 막 공중으로 덜어 던지면서 야, 신난다. 이 정도의 양의 똥이라면, 이 정도의 양의 개똥이라면 분명히 크고 멋진 개를 사다 놓으셨을 거야.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쿵쾅거리면서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두 아이의 이 상대적인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모든 것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자비와 놀라운 위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요 남겨진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주간 전에 저를 사로잡은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내가 아끼는 것을 휩쓸어 가더라도, 건강하던 몸이 쇠약해져 병이 들더라도, 사랑하던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더라도, 운명이 바뀌어 고난이 다가와 나의 꿈과 소망을 삼키더라도,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상처내고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 오더라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로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지요. 아니,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은 요만큼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입이 어떤 생각을 가진 말을 쏟아내느냐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늘 쏟아내는 인생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전 언제나 그렇게 판단해요. 참 믿음 없다. 저걸 믿음이라고.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도 감사를 말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 참 믿음 있다. 참 믿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날 8절에서 이사야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좋아하는 그 자원의 믿음, 그 믿음으로 헌신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맡겨준 사명은 이 백성들에게 임할 극심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첫 사명이 뭐냐?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남아있는 10분의 1까지도, 여기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지극히 적은 수를 말할 때, 이스라엘은 이 10이 완전수예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10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이 적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1까지라도 삼키운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총의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구별하여 남겨두시며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이번에 저희 교역자들이 신안군에 증도도 가고 또 그 옆에 병평도를 해서 그 밑으로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학도에 걸쳐서 최근에 이제 12사도 교회를 그 섬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12개의 아주 작은 교회를 세워놓은 것을 돌아보았어요. 근데 제가 증도를 몇 년 전에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또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도전받고 감동받고 왔어요. 그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는 그 여종을 신학교에 보내주고, 또 문준경 전도사가 6.25가 터져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증도의 백성들을 향해 가고자 할 때 그를 만류했던 그런 분이 누구냐면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결교의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 유아 세례를 줬거든요. 저에게는 또 특별하게,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그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없을 때 갔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 기념관을 세세하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 이성봉 목사님이 이 문준경 전도사에게 신앙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고, 또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신학교를 간다든지 또 소학교도 나오지 않은 여자를 신학교가 받아준다고 하는 게 어려운데 그 목사님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순교의 신앙까지 심어주었던 그런 분이 내게 유아 세례를 주셨던 분이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될 때,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과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는, 늘 부흥회 때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늘 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임마누엘 하는 신앙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코람데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100여 년 전에 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부흥 강사 역할을 하셨던 그 어르신이 일보일보, 순간순간 일보일보, 이 강조를 하셨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기에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핍박받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지금 신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에요. 전국에서 전라도가, 또 전라도에서도 신안군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거룩한 구루터기, 이 믿음의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루터기가 되는 보장, 그것은 아까 읽어드린 시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 이것이 그루터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여러분? 예? 여기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나무를 베고 나면은 그 밑에 남는 밑둥 부분,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예요. 흔들림 없는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의지가 있는.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한 반드시 거기선 또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러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콩이 요즘 이제 시위로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제가 옛날에 신혼여행 때 그때 아내랑 함께 홍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홍콩에 가서 홍콩을 이렇게 관광하는 중에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특이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거기 많은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이 이 비탈진 언덕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평평하고 좋은 땅에 세우질 않고 이렇게 비탈진 언덕에 건물을 세워놨나?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그 비탈진 언덕 밑에가 안반이라는 거예요. 그게 따로 기초공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땅 조금 걷어내고 그 안반 위에 이 건물들을 높이 세워 올려도 그 조그만 섬에 많은 인구로 인해 이 아파트를 지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들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기초공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루터기의 신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든든한 안반 대신은 그리스도 위에 자기를 세워갈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룰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루터기는 그리스도라는 안반에 뿌리를 내는 경우에만, 거룩한 씨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어야만 비로소 생명의 소유, 영원한 은총의 보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 멸망당한 자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 하나님의 의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왜 전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잘 보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잘 깨달으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 듣는 줄 알았죠, 지금까지. 예? 듣기는 들어도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줄 알았죠?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너한테는 이 말씀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거룩한 씨, 하나님의 그루터기라면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왜 거룩한 씨,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지요. 바로 들을 때마다 깨달을 것이요, 보는 것마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을 때마다 깨닫고 볼 때마다 알게 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는 밑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는 은총, 견고한 믿음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하의 범사를 보실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시냐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고침받는 은총이
이어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새 가운데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비서새라고도 불린답니다. 저도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 귀 뒤로 이렇게 깃털이 솟아나와 있어서 멀리서 보면 펜을 꽂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비서새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이 새는 독수리과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다가 들쥐라든지 뱀이라든지 이걸 보면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 동물들을 잡아 움켜쥐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늘 높이 날아오르거나 또는 멀찍이 가가지고 안전하다 싶은 곳에 가서 그것을 물어뜯어 먹습니다. 적어도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순간에는 그 하늘 그림자가 독수리의 그림자만 쑥 지나가더라도 모든 동물들이 혼비백상하는 그야말로 하늘의 왕이죠. 근데 이 뱀잡이 수리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땅에 내려와서 무언가를 먹느라고 집중하고 있다가 이 독수리보다 더 큰 맹수가 이 독수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달으면 독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 올라가면 안전하잖아요. 왜? 아무리 큰 맹수라도 날아오른 독수리를 어찌 잡겠어요? 근데 이 독수리는 멍청하게 큰 위험이 찾아오면은요, 날 생각을 못하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날짐승이 달려가가지고 맹수가 따라오는 걸 도망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그 맹수에게 잡혀서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날아오를 수 있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려움 앞에 혼비백산한 나머지 내가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지금 이 어려움이 오고 이 고난이 오고 이 크고 중차대한 일을 만났으면 그 믿음의 날개짓으로 헐헐 나르며 하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 앞에 혼비백산하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앙에 건망증이 많다는 거예요. 눈앞에 일이 닥치면 혼비백산해서 자신이 부여받은 그 믿음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뱀잡이 수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 믿음을 적용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 참된 믿음은 의식화된 신앙이 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생활화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체질화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체질화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잘 적용이 필요할 때 제대로 쓰여질 때 그럴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의 기록을 보면 폭풍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의 그 폭풍으로 인해 다 죽게 되었다고 발버둥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며 믿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지금 이 폭풍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여야지. 너희 믿음은 다 어쨌느냐? 주님께서 안타깝게 물으시고 계셔요. 왜 너희 믿음을 이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꾸중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나와야 할 때인데 믿음이 증발한 그 상황이 답답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강한 믿음일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준비된 그 믿음을 통해 아름답게 결실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소유자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그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구루터기로 삼아주심을 고대하고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 안에서 늘 사모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호흡을 하고 우리의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구루터기, 그것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씨, 이 믿음의 구루터기 삼으려고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 듣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잘 자라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필요하다 하시는 때, 얘야 지금 내 믿음을 써서 기도해야 된다. 내 믿음을 써서 전도해야 된다. 네가 거룩한 구루터기로 아름답게 흔들림 없이 견고히 쓰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을 주의 손안에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크고 적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요지부동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도 그제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기도의 새벽을 깨울 뿐 아니라 전도에 열심히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던 걸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거룩한 구루터기입니다. 이분들이 지켜내는 기도의 자리, 이분들이 지켜내는 전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2020년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체질화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아름답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